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우리 같이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참 죽기 좋은 날이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영화 그 대사 중에 한 대목인데 오늘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아멘.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나사로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살았다라고 나와요. 특별히 또 그의 가족도 소개하는데 그 가족 보니까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마리아는 특별히 주님께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붓고 또 자기 눈물로 주님 머리털로 이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로 유명하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는 도중에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약 한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늘 11장 내용은 한 내용으로 쭉 이어져 가는데 이 나사로가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되고 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으로 11장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바로 병든 사람이 나사로라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오죠. 근데 이 나사로 그 자매 남매죠, 그죠? 마르다 마리아도 소개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가 병을 앓고 있음을 알려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와 이 나사로 즉 이 남매와 예수님의 관계가 모르는 사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이 남매 사이는 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어서 앓고 있다는 소식 을 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4절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병으로 나사로는 죽게 될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또 나사로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나사로를 죽게 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로 나사로는 죽게 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요. 나중에 보면 자,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병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꾸준히 우리가 들었다라면 이게 굉장히 조금 낯설게 느껴지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9장 3절.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오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은 이 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 본문과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과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하여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를 알 리가 없는 이 유대인들 자들이 오히려 자들에게는 이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5절에서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그 오라비가 아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병을 앓게 해서 죽을 뚱말뚱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면 바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사고가 나면 다치면 부모는 한 걸음에 달려가요. 여러분 펜트하우스 안 보죠? 안 보죠? 펜트하우스에 보면 강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때밀이 여자가 나오는데 그 때밀이로 성공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산마마라는 회장 그 가운데서 그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맨발로 그 들어 엎쳐매고 병원에 가서 살려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쭉 성장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가 내가 다쳤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누구보다도 더 달려 나올 사람이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더구나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분명히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아프다는 것을 알았으면 죽을 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달려가셔야 되는데 6절을 보니까 며칠이나 더 머무르셨다고요?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띵묘하죠. 뭐냐면 사랑하셨는데 죽은 후 나흘 만에 가는 게 뭐 여기 사랑이 담겨 있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즉시 가셨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은 뒤예요. 왜냐하면 이틀 머물다가 가셨는데 하루가 이 거리가 하루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들었을 때 바로 가셨어도 하루가 지나면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셨으니까 이틀을 더 있다가 가셨으니까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듣고 바로 가셨어도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지 한 이틀,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세요. 그리고 살려내시거든요.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5절 1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이 나사로에게. 이 사건을 지금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가족의 믿음까지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수 없었어 라는 그러한 말과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겨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즉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다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즉시 가셨어도 즉시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어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왜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관 속에 넣었는데 뭐 하루 이틀 있다가 갑자기 사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잠깐 이게 기절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예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뭐 가서 살아났네. 뭐 이런 말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살려내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또한 증명해내시면서 나사로의 가족에게까지 믿음을 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제 아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제 나사로 이틀 더 머문 뒤에 이제 됐다. 나사로로 이제 애기 가자. 유대 지방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곳으로 왜 굳이 가려 합니까?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신세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곳에 가면 딱 죽기 좋은데 그거 참 딱 죽기 좋은 날인데 뭐하러 거기 가시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세요. 왜 가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셔야 하는 길 중에 이 길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시는 모든 발걸음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거예요. 그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돌로 맞는다고 해서 죽을까요? 안 죽으실까요? 안 죽어요. 사람들이 뭐 암살자를 해가지고 암살을 시킨다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 않는 이상은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거 참 딱 죽기 좋은 날씨인데, 그거 참 딱 죽기 좋은 날인데 뭐 하러 가십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때야. 내 시간을 지금 일해야 할 때야. 해가 지금 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해야 할 때야.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왜? 지금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지금 일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일하러 가야 돼. 라는 말이에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로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 그러나 이 잠들었다라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밤에 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잘 등장하는, 특히 역대기에 잘 등장을 해요. 어떤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함께 누우매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내가 그를 살리러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걸려서 가야 하는 길을 가서 잠 깨우러 가려면 뭐하러 가겠어요. 제자들도 바보인 거야. 이거 가만히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잠 깨우러 갈 거면 뭐 알아서 일어나겠지. 뭐 하루 종일 자는 사람 하루 종일 자겠나 뭐.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잠든 자들은 언젠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사로는 죽었고 이 말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14절과 15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에게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시죠.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15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도리어 잘된 일이란 말인가? 왜 기쁘게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뭐 사이코패스인가? 아까 전에 말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면 바로 달려와서 계셨다라면 나사로의 죽음을 막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만약에 그 순간 같이 계셨다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죽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살리셨을 거예요. 그랬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기회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니까. 그 말을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하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비록 사랑하는 자의 그 죽음 아파요. 걱정돼요. 어떻게 할까 걱정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나사로에게로 향하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진짜 무덤에서 미라처럼 가면 이제 막 이렇게 뛰어나오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죽은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딱 예수님이 죽기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 딱 좋은 날에 가셔서 자기가 죽으시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오히려 살려내세요.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믿게 만드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수요일에 말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면 죽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 가면 나에게 돌을 던져 쳐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라면 갈 수 있을까요? 나였다라면 갈 수 있을까요? 그거 우리 죽음 생각하니까 너무 무거운데 내가 뭔가 사고를 쳤을 때 집에 들어갈 때 그 마음. 저는요 어릴 때 사고를 굉장히 좀 많이 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탱탱볼을 사서 학교 복도에서 차다가 액자를 하나 깨트려 먹었어요. 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무슨 혼날까. 근데 집에 가기 전에 또 혼날 게 있죠. 누구에게 혼나죠? 선생님에게 혼날. 가기 싫은 거야 집에. 그 괜히 집에 가기 싫으니까 그때는 그 제가 1학년 때는 시내버스비가 150원인가였을 거예요. 100원을 문구점 앞에 가서 게임을 한 판 하고 걸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축구공을 쉬는 시간에 차다가 운동장에서 차다가 너무 세게 찼나 봐요. 안경을 끼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맞춰서 이게 눈이 실명될 뻔했어요. 어머니가 그 친구 집에 찾아갔었는데 그때 집에 가기 싫은 마음. 뭐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빗댈 수는 있겠지. 빗댈 수 있을지는 못 빗대지. 근데 우리 그런 마음 알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했을 때 가기 싫어. 근데 예수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기 가면 죽을 걸 아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살리세요. 우리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